오늘은 위대하시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라는 주님의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눌 때 하나님께 큰 은혜가 임할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오늘은 특별히 주일 일부 예배는 청소년부 연합 예배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청소년부 가장 나이가 어린 형제 자매가 2013년, 2014년생 이렇게 될 거예요. 포커스를 어디에 둘지는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그래서 주일 1부 때도 그렇고 주일 2부, 전제 주일 3부 청년부 예배 때까지 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어디다 어떻게 포커스를 둘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어느 신혼부부가 있었어요. 신부는 전라도 사람이래요. 신랑은 경상도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루는 신부인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기에 감자를 삶아서 왔어요. 남편은 배가 고팠던 터라 아내가 가져온 감자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아내가 함께 가져온 이 소금을 찍어 먹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래요. 소금이 아니었던 거예요. 설탕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놀라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어떻게 소금이 아니라 설탕을 저거 찍어 먹을 수 있느냐? 남편이 불평합니다. 우리 경상도에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말이죠. 신혼이죠. 아내가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좋았을까요? 언짢은 거예요. 그리고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여보, 세상에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을 수 있나요? 우리 전라도에선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다. 거참 이상하게 드시네요. 급기야 부부는 이 싸움이 멈춰야 되는데 계속 커지는 거예요. 신혼 때는 아주 작은 것도 서러운 법이죠. 감자로 시작된 이 싸움은 결국 큰 싸움으로 번지게 되고 이 부부는 이혼 법정까지 가게 됩니다. 이래 갖고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재판관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아니 판사님, 내 얘기 좀 들어보세요. 세상에 어떻게 감자를 설탕에 찍어 먹습니까? 아니 내가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봅니다. 그러자 똑같이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요. 판사님, 세상에 어떻게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을 수 있습니까?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리고 남자가 조금 양보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저는 더 이상 이 남자랑 못 살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이가 없죠? 재판장이 듣고 너무나도 어이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 상황이 말이죠. 그래서 이 신혼 부부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두 사람 정말 어이가 없네요. 정말 감자를 어떻게 설탕과 소금을 찍어 먹습니까? 우리 강원도에선 감자를 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쾅쾅쾅. 사실 여러분, 감자를 소금에 찍어 먹던 설탕에 찍어 먹던 이래도 상관없고 저래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우리 인생 속에서 너무나 많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내가 익숙해도 상대방이 편한 대로 조금 양보해주면 좋을 텐데 이걸 못하는 게 우리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우스갯스러운 이 감자 이야기 같다라는 것입니다. 쉬운 것 같은데 어렵고 답이 있는 것 같은데 답이 없는 것,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인생 학교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우리나라에서도 작가로 유명한 알랭드 보통이라는 사람이 영국에서부터 시작된 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서 해외에도 지점들이 생겼고 우리 한국에도 서울에도 인생 학교가 세워졌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보니까 막상 학교에서 배운 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직장도 가정도 여러 삶의 고민이 시작되더랍니다. 사람들은 그 고민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인생이란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만든 학교가 인생 학교라는 것입니다. 이 학교의 목표는 좋은 삶이 어떤 건지를 같이 고민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직장에서 말 잘하는 법, 의사소통 잘하는 법, 가족관계를 잘 유지하는 법, 좌절하지 않는 법.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 우리 교회에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부족함을 받아들인 법, 그리고 내가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생의 매뉴얼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미 인생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주님께서는 이미 답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인생의 학교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삶의 다양한 상황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죠.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믿음으로 살다 보면 고난과 고민은 계속해서 오게 됨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함께 나누기로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자녀로서 과연 착하게 살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우리 여기 청소년부 우리 친구들도 있는데, 주님의 자녀로서 착하게 살면 정말 어려움이 없을까요? 우리가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착하게 살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고난의 대명사 욥이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지요? 욥은 의인이었더라고 해요. 그런데 사탄으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되지요. 욥의 친구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가 잘못했으니까 지금 이런 벌을 받는 거야. 반드시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잘못한 것이 있으니 고난을 겪는 거야 라고 비판하며 놀리는 것이지요. 욥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어요. 보이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받는 것은 이 사탄이 욥을 건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죠. 결론은 이 고난과 문제를 해결한 결론은 욥기서에서 잘 기록되어 있어요.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것으로 고백하면서 말이죠. 욥기 42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소문으로만 주님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만 이제 이 두 눈으로 주님을 똑똑히 뵙고 있군요. 이렇게 내가 꿇어 엎드립니다. 먼지 바닥 위에 앉아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 방법보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하면 무엇이 먼저 생각이 납니까? 맞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성경 말씀에서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로 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더 주로 말씀하였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며 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천국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라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죠. 영토, 즉 땅, 그리고 백성, 주권이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라도 침범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빼앗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은 가만히 있는 사람을 절대로 건드리지 않아요. 자기 영토나 백성을 빼앗기면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믿음으로 착하게 살아도 마귀에게 공격당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이기기 위해선 상대방의 전력을 분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탄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아야겠지요. 사탄이 주로 우리를 통하여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는 방법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이 그렇습니다.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파괴하고 점령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가지요. 자기가 살고 있던 나라를 빼앗긴 이스라엘 백성, 얼마나 서럽고 슬펐을까요? 그리고 가장 힘들었던 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착하게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상을 섬기며 주님 앞에 죄를 지었고 또 두려우니까 예배도 함께 드렸어요.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기에 전쟁이 질 수 없다라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내가 지금 죄를 지어도 우리에겐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그 성전은 하나님이 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런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나라를 통하여 다스리십니다. 하지만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슬퍼하며 가슴 아파하며 포로로 끌려간 이 이스라엘 백성 마음속에는 늘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사랑하는 사람, 그 마음에 감동을 줬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함락된 지 약 130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많은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예루살렘에 보내셔서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케, 다시 만들게, 세우게 하여 주십니다. 느헤미야는 늘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으로 예루살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민족 이스라엘을 통하여 주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소망하게 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예루살렘 성의 성벽은 아직도 파괴된 채로 그대로 있다고 말이죠. 그러니 자기 동족들은 가난하고 도둑들에게, 강도들에게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성벽도 없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황무지, 전지였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도시를 보면 그냥 도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성벽을 쌓아서 우리 주민들을 보호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부의 적을 막고 안전하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기도하며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만들겠습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을 하게 되지요. 그러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성벽을 다시 세울 물자와 재료와 사람들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와 사람들,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는 물자와 재료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니고서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느헤미야가 승승장구하며 바로 너무나 편하게 예루살렘 성벽을 지었습니까? 아니지요. 방해꾼이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말씀에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사람입니다.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자 그 지방의 실제적인 권력의 소유자였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하자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세력이 약해질까 봐 두렵습니다. 자신의 세력이 약하려면 자신의 자리까지 위협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느헤미야의 성벽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산발랏은 계속해서 방해를 넘어 놀리고 비웃게 됩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역적으로 몰게 되죠. 네가 지금 성벽을 다시 만드는 것은 너희 나라를 배신하는 행위야. 내가 너희 나라 왕에게 일러 바치겠다. 그러면서 일꾼들을 계속해서 음모론으로 유혹하고 심지어 급기야는 느헤미야를 죽이려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비야라는 사람 역시 산발랏과 함께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도비야는 당시
귀족층인 유대 사람들의 동맹 관계를 맺고 느헤미야의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느헤미야를 위협합니다. 성벽을 못 만들게 계속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니죠. 일하러 왔어요. 성벽을 다시 만들려고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으니, 하나님의 뜻으로 왔으니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런 공격과 비난이 있을까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도 주변에서 방해하고 비난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고 착하게 살아도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우리가 어떻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하여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첫째로 느헤미야는 비난하는 사람에게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산발락과 도비아는 거짓 음모로 유다 백성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렇게 자신들을 향한 비난과 조롱하는 자를 전혀 대꾸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에요. 비난하는 자들에게 집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힘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보다도, 상태보다도 주변에서 우리를 향한 말 때문에, 들려오는 소리 때문에 힘들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 못하게 하고요,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것이 힘들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바른 교회를 비난하거나 나 자신을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만나기만 하면, 비판과 비난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소리에 이끌려가는 것, 영향을 받는 것,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산발락과 도비아의 부정적인 말에 반응하잖아요. 느헤미야와 함께 온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유다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노래가 퍼지고 있었다. 흙더비는 아직도 산더미 같은데 짊어지고 나를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 힘으로는 이 성벽 다 쌓지 못하리. 성벽을 다시 세우려고 느헤미야와 함께 온 사람들이 이 말씀처럼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야, 이 성벽 어떻게 다 세우냐? 야, 이 성벽 세우기 위해서 이 흙들을 어떻게 다 옮기느냐? 산발락과 도비아는 계속해서 너희는 할 수 없어. 너희 그거 다 너희 욕심대로 하는 거지. 이런 음모론으로 힘들게 하자. 이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이건 안 돼. 할 수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보내주셨잖아요. 느헤미야와 자기 자신들을. 그런데 믿음 없는 자의 소리에 지금 흔들리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것이 중요해요. 내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고백하는 사람이 정말 축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의 소리가 아닌 하나님을 부정하는 소리를 계속 듣는다면 유혹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사람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케 되실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스럽게 잘 살 수 있는 방법 두 번째는 하나님께 착한 마음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진솔하게. 느헤미야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누군가 우리를 향해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을 느끼면 마음이 어때요? 힘들지요. 그리고 화가 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두렵고 무섭기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두려운 문제보다도 먼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어떠합니까? 이 두려움이 작게 보여요. 그리고 담대해집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져 가는 것을 주님께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탄의 공격은 끈질기죠. 우리가 이겼어도 또 공격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바로 왕이 그렇지 않았습니까? 바로 왕은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하나 해결되면 끝난 것 같은데 끊임없이 믿음을 흔들기 위해 계속해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 같은데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이 올까? 하고 시험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로 못 나가게 하는 방법 중 하나가 여러분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하나님보다 나에게 닥친 문제를 더 묵상하는 것이죠. 더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단순해요. 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나를 생각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닥친 문제를 하나님보다 더 생각해요. 심지어 문제를 묵상합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는 것, 주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지요.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구원 외에 하나 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이 사탄 마귀의 일을 끝장내 버리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바라보지 않아요. 묵상하지 않아요. 오직 이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이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참 속이 시원합니다. 느헤미야 4장 4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하였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들으소서. 우리가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다. 저들의 조롱하는 말이 자기들에게 돌아가게 하시고 저들은 외국 땅의 포로가 되게 하소서. 아멘.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간절히 들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한 것이지요. 그리고 나에 대해서 놀렸던 사람, 모욕했던 사람, 욕했던 사람,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돌아가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방 땅에서 창피함을 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일러 바치는 기도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일러 바치세요. 우리는 기도할 때 내려놓을 게 있더라고요. 그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가 가면을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내 자신의 성격과 감정을 숨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우리의 못된 구석까지 아신다니까요. 이 감정, 이 성격, 기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착한 컴플렉스를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착한 척 하시면 안 돼요. 솔직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기 감정과 속상함을 하나님께 털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속마음을 진솔하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남편분들 계시고 우리 또한 우리 아내분들 계시지요. 하나님,
남편 때문에 정말 힘듭니다.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자아가 강해서 고집이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남편은 또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아내 때문에 힘듭니다. 요사이 힘이 점점 세집니다. 남편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뉴질랜드 오니까 달라진 것 같아요. 정말 속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청소년들은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친구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자꾸 놀려요. 하나님, 저 친구가 내가 힘이 없다고 나를 무시해요. 내가 운동 못한다고 무시해요. 내가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다고 무시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참 중요한 건데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세요. 자비가 있으세요. 긍휼하세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좋으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정말 남편을, 아내분을, 친구분을 미워하시지 않아요. 저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풀어 놓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한 것 하나 이상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솔직한 마음과 감정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부터 기도가 잘 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나의 감정과 나의 마음을 솔직히 기도하다, 그리고 이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입술을 통하여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른 기도라는 것이지요. 이런 기도가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겨낼 줄 믿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스럽게 살 수 있는 방법, 마지막 세 번째는요, 기도로 영적 싸움을 하면서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은 여러 시비와 공격, 조롱을 받습니다. 이들은 부정적인 말을 듣고 성벽 공사를 계속해서 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핑계댈 것이 너무나 많았어요. 먼저 지금 있는 이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집이 있었던 페르시아 수상군 그 근처부터 약 1000km 이상 떨어진 곳이에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덜 쓰게 되는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내 것이 아니니까 하는 마음으로 막 사용하고 다룰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죄를 짓는 마음은 자기 것이 아니면 더 쉽게 지을 때가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우리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혜롭게 사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집을 짓는 것도 아니고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믿음 없이는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 지금 성벽이 없기 때문에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중간에 적이 쳐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험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도망가고 핑계댈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와 함께한 이 유다 민족들은 계속해서 성벽을 쌓고 있습니다. 서로 교대하는 거예요. 번갈아가면서 적군이 오는 것을 보면서 조심하면서 전쟁 준비를 하면서 성벽을 쌓습니다. 심지어 옷을 벗지도 않아요. 잠을 자는 순간조차 언제 적이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준비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함께한 유다 사람들은 현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사탄은 여러 방식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탄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떼어놓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사역을 힘들게 만들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을 통해 부정적인 마음을 갖게 하여 섭섭하게 합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하게 배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재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현재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인은 어떠했습니까? 가인은 아벨을 보았고 아벨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보았고 다윗은 만군의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는 느헤미야를 보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승리의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느헤미야는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있을까요? 느헤미야서 4장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싸우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나의 자존감이, 나의 자신감이, 나의 마음이 땅에 떨어지지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역을 할 것이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 대신 하나님이 싸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승리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청소년부 학생들이 여기 자리에 있으니까 이 유튜버가 생각나더라고요. 요즘 유명한 크리스천 유튜버 중에 한 분이 계세요. 이분의 이름이 박위 형제라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결혼까지 해서 뉴스에 나왔지요. 이 박위 형제는 유명한 의류회사에서 인턴으로 일을 하였다고 해요. 그러다가 이 정규직, 이제 너는 우리 회사 정규 멤버야, 이 소식을 듣고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친구들과 함께 파티를 했어요. 축가 파티를 하며 술을 마셨다고 해요. 술을 너무나 많이 마신 이 박이 형제가 이 길을 걷다가 그만 건물 높은 곳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 결과로 전신마비 판정을 받게 돼요. 그러나 이 박이 형제는 그 위기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편한 몸을 이끌고 미라클, 우리를 통해 기적이 일어남을 함께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 이름을 미라클로 만든 것이지요.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박이 형제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이런 삶을 많이 소개한다고 해요. 강연한다고 해요. 그때마다 사고 당시 목뼈가 어긋나서 척추신경이 끊어졌던 이 MRI 사진을 보여준대요. 꼭. 왜 그럴까요? 박이 형제가 건물에서 떨어져 의식이 없어 누워 있을 때였습니다. 박이 형제 어머니가 MRI 사진과 당시의 모든 것들을 카메라로 기록해 두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들인 박이 형제가 깨어나자 어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아, 너가 나중에 간증할 때 증거 자료가 필요할 때니 내가 다 찍어놨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들의 현실은 전신마비로 몸을 못 움직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을 기억하며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박이 형제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들아, 넌 이렇게 절대로 안 끝난다. 넌 회복될 수 있어. 나중에 하나님이 너를 통해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지 많은 사람에게 나누고 간증할 줄 믿는다. 아멘. 다시 살아갈 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우리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뉴질랜드 땅을 넘어 세계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선하고 착해도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께로 나가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이 순간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비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깨달았듯이 여러분의 눈과 귀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문제 너머의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나의 있는 상황 그대로 고백하고 간절히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사역과 섬김에 관하여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싸워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일을 다 하십니다. 아멘. 저를 따라해서 다시 한번 우리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일을 다 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기쁨 내기 원하네. 그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